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요, 단순한 결혼식장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첫 시작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사역 역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그 포도주의 사역으로 끝이 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포도주로 시작해서 아멘? 포도주로 끝이 난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 결혼식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님은 일찍부터 그곳에 가서 잔치를 돕고 준비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위기가 발생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단순히 술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마치 일주일간의 결혼식 기간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큰 일인 것입니다. 수치입니다. 이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단순히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로 차갑게 들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종종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당장 채워주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조급합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우리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조금 느려 보일지라도, 조금 더디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 결혼식장을 돕고 있는 하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이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재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재정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그때 당시 돌 항아리가요, 항아리 하나가 한 120리터쯤 그 물이 들어가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6개는 여러분 720리터의 물이 들어가거든요. 가득 채우면. 자, 그것은 1.5리터짜리 페트병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걸로 500개가 채워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양의 물을 하인들이 지금 그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히 우물가를 왔다 갔다 해서 그 물을 채워야 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지금 잔치는 망해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인들은 엉뚱하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인들을 비웃을 수도 있고요, 또는 주인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하인들이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손과 발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해서 여러분 최고급 포도주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인들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 신부도 몰랐고요, 연회장을 주관하는 그 연회장조차도 몰랐고,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집주인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서 최고의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안 사람은 바로 순종했던 하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알고 있는 하인들처럼 주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회가 사역의 현장이 되고, 선교연합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임이 될 때 이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간증인데요, 96년도입니다. 96년도.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0년이 넘었죠. 신학교 1학년 때 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간을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 제가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 야간에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에 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왔어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왔는데, 그때 여러분 신학교 1학년 가난한 신학생의 그 제 지갑에요, 제가 한 달에 10만 원을 가지고 용돈을 썼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차비를 하고요, 책값을 쓰고요, 밥값을 하고요, 그걸로 한 달 동안 살아가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찬양 집회 참석했을 때 제 지갑에 7만 8천 원이 들어있었어요. 7만 8천 원. 저는 헌금 시간에
그냥 늘 하던 대로 돈이 없으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제가 헌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헌금을 꺼내려고 제가 지갑을 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지갑에 있는 지폐를 다 헌금함에 넣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요, 사탄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 말도 안 돼. 이 가난한 신학생의 한 달 용돈을 뺏어가서야 하나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인 줄 알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달을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000원짜리를 내서 헌금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주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지갑에 있는 지폐를 다 꺼내서 헌금함에 넣으라는 거.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한 달을 여러분들 오자 저는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야, 너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냐. 그런 마음의 생각이 한편 또 올라오시잖아.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겠다. 그래서 78,000원을 다 꺼내서 제 앞으로 헌금함이 올 때요, 제 손이 어떻게 해서 덜덜덜덜 떨리면서 여러분 헌금함에 78,000원은 다 내려놨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려놓는 순간에 제가 이 손가락으로 78,000원을 짚고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딱 떨어져서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제 눈앞에요, 환상이 보이는데 거대한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 앞에서 거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가 저를 향해서 막 덮쳐오는데 무서워야 되잖아요. 근데 무섭지가 않아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거대한 파도가 저를 확 덮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얼마나 황홀한 마음이 드는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기쁨과 황홀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것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한 달을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의 등록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들어가고 목회대학원을 들어가고 한세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등록금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작은 순종, 지금 78,000원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가난한 신학교 1학년한테는요, 그 78,000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돈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바치라고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순종을 하면 나는 너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으로 채워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순종 가운데 충돌이 생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반드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연회를
결혼식장 이 잔치를 다 총괄하는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 연합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고 더 좋게 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되고 아멘.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어서 칭찬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로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역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요, 하루 동안 치러지는 예식이 아니고 자그마치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요, 두 가정이 하나로 묶이는 성스러운 축제가 바로 이 7일 동안 벌어지는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풍습에 이런 풍습이 있어요.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는 날에 신랑이 신부 앞에 포도주를 한 잔 내놓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풍습이 있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신부가 신랑이 건네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과정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신랑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처를 예비합니다. 신혼집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혼집이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신부에게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거처로 신혼집으로 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포도주, 우리에게 주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포도주 잔을 저와 여러분이 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 잔입니다. 십자가에 쏠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성찬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신랑의 역할을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영적인 부부로 하나가 됨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아멘. 바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거처를,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처가 다 마련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정결하게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리고 천국 혼인잔치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하고 등불 준비를 하여서 신랑이 언제 다시 오든지 우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포도주를 건네주신 신랑 대신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를 마신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이 다시 오기만을,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결하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신랑 되신 주님이 건네주시는 포도주 잔을 기쁨으로 마시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나의 구원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더덥고 허무하지만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며 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 은혜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